주의 은혜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의 자격이다. 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20장부터 계속해서 천국 비유와 또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실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이 행실, 그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사람을 본받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고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희는 뭐 자리도 계속 바뀌고 행동도 계속 바뀌고 희한하네. 자, 말씀의 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의 자격이다. 자, 시험하는 자의 자격을 왜 이렇게 말을 해놨느냐? 시험하는 사람은 시험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테스트하려면 테스트할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시험 치러 갔는데 운전면허 가진 분들이 많죠.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는데 운전면허를 시험 치러 갔는데 그 강사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차가 빨리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운전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시험 치는 사람, 시험을 치르고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를 테스트한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할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요것만 되면요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우리 애들이 조금 이렇게만 좀 바뀌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갈게요. 요거 하면 내가 헌금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합니까?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은 당신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으로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속에는 이리가 시꺼먼 것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길 소망합니다. 양파는 까도 껍질이거든요. 양파는 아무리 까도 그 속이 껍질이 끝까지 까면 그냥 껍질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을 계속 까서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만 멀쩡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껍질 겉모습을 본받지 마라라는 거죠.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 얘기합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이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뭐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로 국가니까, 거기 속국이니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만약에 속국이 되어서,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다스렸죠. 그렇게 할 때 누가 와가 목사님이 일본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살았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바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바치라고 부추기는 목사님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봐라, 매국노다, 이렇게 하겠죠. 바치지 마라 하면, 가이사가 황제인데 왜 바치지 마라 하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건방지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뭐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게 포장되어서 좋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했죠. 앞에도 말씀을 나눴죠.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밖에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화장을 한다면 많이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 거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아름다운 것이 소용이 없네, 그 말이 아니고, 속이 썩어지면 겉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18절에 요즘 뭐라고? 속 시끄럽다. 옆에 사람 봅시다.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웁시다. 네, 속도 아름답게 하고 속도 살아나고 겉도 살아나고 겉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당신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이 악하단 말이에요. 외식한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는 나를 시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없습니까? 그들 속이 더러우니까.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데나리온 우리 학생들 배웠죠? 데나리온 앞에서 공부할 때 배웠죠? 이게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 형상이 그려져 있죠. 그걸 가져와라.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데 헌금할 때 뭐로 하냐? 이걸 하거든요. 이 데나리온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이사의 건데 왜 하나님께 바치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헌금 낼 때 율곡도 하고 심사임당도 하고 이순신 장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좀 너무했다. 어쨌든 거기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그 사람을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너희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가이사에게 할 의무는 너희가 지혜롭게 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세상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질서도 지키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세상에 세금도 못 내고 세상에 할 것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할 것 충분히 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넘어뜨리려 했는데 더 지혜로운 말로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라는 거죠.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에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두 종파가 나눠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고 하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건 율법에 모세의 율법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이 사람이 한 아들이 있어서 장가들었다가 만약에 죽으면 집안에 혈통을 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도 태어난다든지 그 동생이 있으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각자 알아서 결혼을 하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 율법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형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이 질서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25절에 그런 법이 있어서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형수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26절에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죽으니까 마지막 일곱째가 제일 첫 번째 형수랑 결혼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면 만약에 질문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7절에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습니다. 부활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천국도 잘 모르는 거죠. 천국은 장가가고 결혼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난 천국 가면 맛있는 고기 먹고 이 땅에서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당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못 먹은 닭고기고 뭐고 그럼 천국에도 닭을 다 키워야 돼. 양계장 다 있고 슈퍼마켓 다 있고 몰 다 있고 이마트 있고 거기서 보너스 또 한 10번 가면 한 번 주고 더그 커피 있어 커피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로 주고 뭐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천국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뭐 차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도 집안에 뭐 침대 나는 라꾸라꾸 다닌 침대 써야 되고 전동 침대 써야 되고 천국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데 아닙니다. 천국은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럴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좋은 것도 하면 좋겠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서도 장가고 시집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했습니다. 뭘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결국 천국 가서도 결혼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줄 아느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완전한 곳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도 씨 심고 물 주고 나무 길러가지고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 나면 하나 따가지고 깎아 먹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수고가 없는 나라다라는 거죠. 예, 우리 중학생들 많이 왔는데 천국 가서도 축구하고 공 좋은 거 줘가지고 비싼 거 국제 경기서는 공 줘가지고 천국에서 공 차면 참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즐거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말아라는 거죠.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들은 다 죽은 것과 같은 것, 지나간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산 소망이다, 산 소망.
그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시험하는 자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뭐요?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거짓된 시험을 했죠.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면서 속은 죽었고 썩었고 이리와 같은 자,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내 몸도 하나님 거니까 몸을 드리십시오. 예, 누구 말처럼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탁 가니까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나를 드립니다 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로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